자, 집중은 그분에게 하고 회개는 철저히. 자, 집중은 그분에게 하고 회개는 철저히.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봄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기 개강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강사로 나선 분이 바로 이제 대학 총장님이었죠. 김의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원고 없이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언제를 말하냐면 자, 주후 30년에서 590년 사이, 주후 30년에서 590년 사이에 이 초대교회 전체를 한국어뿐만 아니고 영어로도 바로 강의가 가능하신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미국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손자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좋아서, 할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각이더래요. 알고 봤더니만 미국에 할아버지가 가시기만 하면 좋은 선물을 사오더라는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오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와 하고 안겨올 것 같았는데 막상 할아버지가 들고 온 가방으로 시선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선물은 누가 사오느냐면 할아버지가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들은 선물에만 주목하지 선물을 사오는 사랑의 할아버지, 이 사랑의 할아버지를 거의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절대 여러분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여기만 주목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만 집중하면 그 외 모든 것은 저절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겠는데요. 기적이 발생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나은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자, 이 밑에 이제 큰 건물이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주건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주 건물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장소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자, 앞에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고침받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적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이냐면 슈퍼내추럴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능력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은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까닭 잘못하잖아요. 까닭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주가 뭐고 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해요. 군중들의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어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단 하나를 선물을 해주더래요. 크지 않은 오크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에 올라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 단에 새겨진 문장이 바로 눈으로 싹 들어온대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단을 볼 때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나 시사거리를 해석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주목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특별히 오늘 온가족 초청주일로 우리가 다 모였는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다운 본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최근 그 국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만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합니다. 평신도 전도사역의 전문가이신 안창천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목회 실패 원인 10가지를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뚜렷한 목회 전략 없이 개척한다예요. 70년대, 80년대는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웬만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 개척교회 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님보다 사람에 의지하는 타성. 셋째, 교만한 일꾼 세움. 넷째, 헌금의 사유화. 다섯째, 능력을 과신함. 여섯째, 말로 상처를 줌. 일곱째, 변질된 목회 동기. 여덟째, 잘못된 친교. 아홉 번째, 수평 전도. 열 번째가 설교를 잘한다는 착각.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설교 잘 안 돼.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자, 이 가운데 저는 일곱 번째 있잖아요. 일곱 번째 여기 보면 변질된 목회 동기가 있어요. 변질된 목회 동기,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 왜 합니까? 교회를 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감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명감 없이 세속적인 성공, 화려함, 인기, 이거 의식하고 목회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목회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과연 오래 갈까요? 최근에 제가 18세기 최고의 미국 신학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성령론, 이거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뭐 많이 유명한 분 잘 아실 겁니다. 외가 할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또한 목사예요. 특별히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아들 조나단을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13살. 우리나라 13살이면 뭐합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6학년. 13살에 아들을 예일대학에 입학시킵니다. 당시 아버지 밑에서 엄청나게 홈스쿨링으로서 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라틴어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학생들. 라틴어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13살 어린 나이인데 벌써 라틴어 읽고 쓰고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한 게 특이합니다.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면은 뭐 일찌감치 회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생입니다. 1703년. 회심을 언제 했느냐? 예일대학교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1721년 18살. 18살 때 회심합니다. 자, 무슨 말씀 보고 회심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놀랍게도 이 구절에 의해서 뒤집어지는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즉 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에 생겼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확산되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도 이 구절처럼 내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렸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대부분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우리 보수개혁의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보수 골통보수예요. 근데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한 거예요.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1729년입니다. 그의 나이 26살에 외조부입니다.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이 소천하시는데 외가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놀샘튼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돼가지고 23년 동안에 오로지 목회 본질에만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하루 일과를 소개한 글이 있던데 하루에 13시간입니다. 하루에 13시간 하면 감이 안 잡힐 텐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그것도 매일 뭐 했냐면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연구 그리고 설교 준비, 여기에 매진합니다. 놀랍도록 충성스러운 그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심이 넘치게 되는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 인구 그래봐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놀샘튼 이 교회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수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수, 그러니까 세례받고 회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620명이 넘었습니다. 반년 만에 300명, 교회에 그냥 한 번씩 찾아가고 한 번씩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세례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심하는 사람들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고 온전한 헌신을 감당할 때 주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하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뭡니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라 이 말.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다 라는 걸 분명히 설교합니다. 박태선 장로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경북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에 나온목 목사님 밑에서 장로로 섬기던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목사님을 섬기고 있을 때는 대단한 능력이 박태선 장로와 함께 했다 그래요. 웬만한 병이라고 하면은 이 장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꼭 예수님만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변해요. 내가 기도해 줬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내게 능력이 임했지.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교만한 정도로 좀 보면 덜한데, 그렇게 하는 내가 감람나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로 향하는 순간 사탄이 침범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 보수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새기게 하고 배우게 하고 잊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만 집중해서 계속 설교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순회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신흥종교의 지도자급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고 그 주님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표적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나 할 뻔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소위 병 고침 받은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놀라운 위기를 넘겨가면서 엄청난 삶의 전환을 맛보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비한 것, 아주 참 대단한 신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자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예수를 믿잖아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받아들이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생각이 많아.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이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종종 많이 봅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잖아요. 매년 연초가 되면 천열매 축복 대성회, 지금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부흥성회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이 꽤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얘네들이 뭐를 안다고요? 얘네들이 뭐를 안다고? 단순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니까. 얘네들요, 작은 숫자가 참석하든지 많은 숫자가 참석하든지 대부분 다 방언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 고침 받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장차 너는 어떻게 될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 간증 거의 없더라고.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행보가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또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를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믿음의 행보가 전 유럽을 기독교화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유럽에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또 다시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굉장히 동적이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있고 역동적이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한 곳에 주저하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의 믿음의 발전이 없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없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보겠는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를 우리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회개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에서 엎드려 보면 쉽게 회개가 나오던가요? 자, 회개. 첫째,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곧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돌이켜. 영어로는 turn to God.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 분명히 돌아섰다면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습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이 모습을 죽여야,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17세기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썼어요. 죄 죽이기. 현대인들은 죄를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그걸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문제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까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무엇보다도 어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는 죄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죽이냐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의 말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제외된 모든 치료책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죽이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꾸 가까워지면 죄와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쓸 때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 본질에 힘쓰면은 놀라운 일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안겨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죄된 모습들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죽이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예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